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 강단 신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 여러 중요한 어휘들을 연구하면서 오늘은 이런 6번째 표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표상, 대단히 중요한 용어예요. 그러나 막상 이 표상이란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 단어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것의 중요성 때문에 오늘 좀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어사전에 나타나 있는 표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상자 같은 상자죠. 코끼리 상자, 상징한다는 상자. 철학에서의 이데아, 이것도 철학에서는 표상이라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는 감각을 요소로 하는 심적 복합체를 이루는 말, 의식 중 과거의 인상이 재현되는 것, 어떤 표상이 재현되는 것, 이걸 심리학에서 표상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것은 심리학이나 무슨 철학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상의 이야기예요. 개역 한글판에는 표상이라는 단어가 단 1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 표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티포스인데, 이 티포스는 신약에 총 16회 사용되었습니다. 16회 중에 단 한 번만 표상으로 번역되고 나머지는 여러 다른 단어로 번역됐어요. 다음과 같이 번역됐습니다. 한국말, 영어 좀 보겠어요. 여기서는 우선 본으로 번역돼요. 본을 삼아 8번, 거울 2번, 자국 2번, 형상 1번, 어떤 식 1번, 아래와 같이 그것은 식으로 1번. 이 표상은 딱 한 번 로마서 5장 14절에 번역되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할 때 그 표상이 티포스예요. 다른 여러 단어로 번역됐고, 이 티포스를 표상으로 번역한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이 개역 한글판과 현대어 성경에서는 표상이라고 번역했지만 표준 세번역과 개역 개정판, 현대인의 성경, 한글 킹제임스 등등은 모형으로 번역했습니다. 모형, 원형, 모형. 그 다음에 공동번역, 새 공동번역에서는 원형, 모형과 원형이 정반대 말이에요. 가톨릭 성경에서는 예형, 그 다음에 뉴 킹제임스와 뉴 리바이스 스탠더드와 NASB는 타입,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패턴, 또 NLTS는 컨트라스트, 대조, 그 다음에 킹 제임스하고 투데이스 잉글리시 버전은 figure 번역하고, 마르틴 루터는 built, 형상, 그림으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현대 독일어 성경에는 gegenbild, 어떤 대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다른 용어로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가까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표상이란 뭔가? 성경이 말하는 표상, 앞에 여러 단어로 번역했는데, 여기 영어는 중국 성경에서는 유샹, 예상이라고 해요. 유샹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상, 표상, 상자가 또 같죠. 자, 표상이란 뭔가 하니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요. 또 그 구원의 실체이신, 실체는 antitype를 합니다. antitype. 그 실체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미리 보여주는 모형을 표상이라 그래요. 모형이 맞습니다. 원형은 예수님이고 실체. 아까 어떤 번역이 원형이라고 했는데 원형이라는 말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요. 이 모형이 있으면 그 원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형을 보고 모형을 뜨잖아요. 그렇죠? 모형들이에요. 영어로는 이것을 type 또는 figure라 하고, 한국어로는 예표, 표징, 모형, 예형이라 읽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표상이라 말하고 합니다. 자, 성경에 표상이 많아요.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사용된 표상에는 4대 분야가 있습니다. 제 나름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4대 분야가 있어요. 앞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모습, 그가 하시는 활동, 구속적인 어떤 위대한 업적,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많은 그림자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자 그러면 실물이 먼저 있고 그림자가 있지만은
실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구약의 표상들입니다. 그래서 4대 분야가 있는데 첫째는 인물이요. 많은 인물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입니다. 우리 앞에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뭐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많은 면에 있어서 아담은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보입니다. 아담이 갈빗대를 이렇게 꺾어내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은 아담의 실제 원형이야. 자기의 갈빗대를, 십자가의 갈빗대를 어김으로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게 하나의 표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노아는 당시의 구원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진정한 조상은 예수님이에요. 이삭 제물이잖아요. 이삭이 제물이었듯이 예수님도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된다는 예수님의 그 원형으로서의 표상적인 인물은 이삭이에요. 요셉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총리까지 오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저 하늘에 오르시잖아요. 여러 가지거든요. 요셉이. 모세 입법자 예수님이에요. 아론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다윗 왕중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솔로몬도 있고 요나 사흘 만에 부활한 에스겔은 많은 점에 있어서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상적인 인물입니다. 이 밖에도 많아요. 많은 왕들이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건. 홍수는 심판의 한 사건 모형이에요. 앞으로 있을 큰 심판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악간의 대정체의 큰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의 한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기근, 말씀의 기근의 한 표상이에요. 재난 많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재난이 이 땅에 있었던 재난이 다 예고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이야말로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면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서의 역사가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제도, 안식일 제도, 이 제도로서 뜻하는 바 구속적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그 다음에 결혼,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라고 에베소 5장에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수혼, 형이 장가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동생,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인의 시동생이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 이게 대를 이어주는 일을 수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구원의 제도를 잘 말해줍니다. 성소제도, 제사제도가 온통 모두가 구원과 관련된 표상적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 방주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참 교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물이잖아요. 표상적인 역사적인 방주지만도 또 표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요. 반석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놋뱀, 광야에서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쳐다보므로 살았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보시면 놋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재물이 인간 재물 대신 예수님의 표상적인 사물이에요. 또 야곱이 본 사닥다리,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그 인자가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하늘로 가는 상징입니다. 이와 같이 인물, 사건, 제도, 그 다음에 사물, 크게 4대 분야가 구약에 사용된 표상 종류들입니다. 우리가 이 표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어휘를 이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표상은 예표, 표징, 모형, 그림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상은 표상이니까 표상 연구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하죠. 둘째는 상징이라는 단어예요. 상징은 좀 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표상도 상징의 일종이에요. 상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표상입니다. 암시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상징이에요. 심볼.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할 때 풍류라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풍류입니다. 알레고리라 그래요. 이 풍류는 성경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성경 구절에 나타나 있는 모든 단어를 실제적인 어떤 실체와 연관된 것을 아주 낱낱이 갖다가 결부시키는 이러한 상징법을 풍류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가에 나오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노래인데, 그게 뭐 그 내 신부는 뭐 코가 망대 같고 뭐 다리가 어떻고 뭐 이마가 어떻고 쭉 나오는 그 하나하나에다 의미를 두어서 예수님과 관계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초기에 교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 그거는 성경이 지지하는 성경 해석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아담이 범죄하는 것까지 예수님에 갖다 얼굴 맞추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풍요적 해석입니다. 과도한 문자 또는 상징의 제용을 우리는 풍요화하는. 그다음 실체가 있어요. 실체는 표상의 반대 개념이에요. 많은 표상들은 실체를 미리 나타내줘요. 실체, 표상이 가리키는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표상학은 뭐냐? 표상과 실체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을 표상학, 타이폴로지라고 해요. 타이폴로지. 그 다음에 이 알레고리의 풍류법, 알레고리즘 하면은 풍류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알레고리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풍류법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상학은 중요한 성경 해석의 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표상학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 표상학이에요. horizontal typology. 수평적으로. 시간적으로 먼저 나타난 표상들과 나중에 나타난 실체를 비교하는 표상학. 아담, 노아, 아담 다음에 아벨도 있고 노아 쭉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이렇게 모세 쭉 내려가는 그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나중에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오시는, 진짜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 실체에다가 연결시키는 학문을 horizontal typology, 수평적 표상학이라고 하고, 수직적 표상학이 있어요. vertical typology. 공간적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형과 하늘에 존재하는 원형을 비교하는 학문이에요. 시간적으로 먼저 있는 표상은 타입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오는 이 실체는 엔티타입이라고 하는 반면에,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땅의 성소에서 찾는 것은, 그러한 표상학은 땅에 있는 모형은 액타입이라고 합니다. 액타입. 하늘에 있는 원형은 아키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건 용어를 꼭 알아야 할 건 아니에요. 하여튼 시간적인 표상학이 있고 공간적인 하늘과 땅 사이에 표상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수평적 표상학이 있습니다. 이 타입가 많아요. 타입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쭉 있지만 전부 누구를 가리켜요? 다음에 오실 엔티타입,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이것을 수평적 표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수직적 표상학은, 수직적 vertical 표상학은 이 성소 제도가,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액타입이에요. 하늘에 있는 건 아키타입이에요. 원형입니다. 원형, 모형, 얘는 표상, 실체, 이렇게 단어를, 용어를 나누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늘 성소를 땅의 성소가 반영할 때 그것은 수직적 표상학이고, 먼저 있었던 인물이나 사건이나 뭐가 예수님의 구속과 관련돼서 그 표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공부하면 그것은 수평적 표상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제57 강의에서 새 것의 두 가지 의미 그때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 하나는 카이노스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고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쓴 책을 이것은 맨 먼저 나온 책이고 이것을 몇 년 후에 1989년에서 93년에 약 4년 후에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표지만 바꿔서 새롭게 나왔어요. 새 거는 새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오스라서 네오스. 이거는 팔라요스. 오래전 옛날 거고.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2011년에 419쪽에서 495쪽으로 대폭 개정 증보해가 된 이게 책 크기도 커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거는 카이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이 책 오실자의 표상, 오늘 보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왔어요. 이 책은 뭐 저의 졸조입니다만은 표상에 관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표상학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책을 내고 했는데 저는 제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표상학에 대한 이론과 논문과 책, 저술과 뭐 답답한 것들 뭐 수십 가지 제가 모을 수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결정적으로 한번 내본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표상학에 대한 제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책을 다 반영했습니다. 뭘 틀리는 건 물론 걸러내고 맞는 것만. 그래서 이것의 내용이 어떤지를 오늘 표상이 뭔지를 공부하기 때문에 오실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행은 2011년 개정 영문판이고 이 쪽수는 495쪽, 장수는 80장입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80장까지 있습니다. 뭐 비교적 방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맨 끝에 보면 성구 색인이 25쪽에 성구가 2250개의 성구가 구약의 성구가 어떻게 몇 페이지에 써있고 신약의 성구가 몇 페이지, 그 쪽수가 쭉 기록된 것이 성경 절수가 2250개입니다. 참고 문헌이 170개 있고 여기에 우리 앤드루스 대학의 신약 교수인 최휘천 박사가 초천사를 썼고 삼육대학교의 신약 교수인 유동기 박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 동료의 책이니까 나쁜 거 쓰지 않고 좋은 것만 썼겠죠. 이 최희천 교수가 말하기를 이 책은 성경 표상학의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라고 평했고 유동기 교수는 수십 년 동안 잘 숙성시킨 표상학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사색. 자, 좀 부끄럽긴 해도 이런 일종의 추천 찬사를 듣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오늘 소개함으로써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목차가 80장까지 있어요. 제 1장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총주제. 성경의 총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도 전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는 구약은 성경이 아니에요. 예표된 구속의 섭리 2장 3 아담 오실자의 표상. 제일 첫 표상이 아담이에요. 제일 첫 인물이니까. 이 앞에 두 개는 서론적이고 그다음 여자의 후손 표상이에요. 이거 원복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표상이에요. 그것도 모든 설명이 다 있습니다. 가죽옷 원제사입니다. 그릇들과 화염금은 원성소입니다. 표상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의인의 죽음에 대한 표상입니다. 노아와 방주는 당대의 의인과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제9장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에요. 신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한 인물이에요. 이삭 죽음의 나무를 지고 가는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죽음의 나무를 지고 골로다 올라가셨듯이 이삭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 올라갔잖아요. 골고다나 모리아는 바로 고기가 고기입니다. 야곱과 그가 본 사닥들이 예수님이에요. 요셉 사방의 구름에서 영광의 보좌로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세부적인 표상이에요. 유다 영원한 호울과 사자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넷째 지파예요. 출애굽은 하나의 인간 구원의 정타전입니다. 17장 모세 위대한 구원자와 선지자 예수님이에요. 너와 같은 선지자 주겠다. 예수님을 줄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애굽과 바로 여기 과가 잘못된 애굽과
사탄의 표상입니다. 유월절 십자가의 그림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자와 보호자 되신 성령에 대한 표상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 부활과 침례의 표상이에요. 만나, 생명의 양식,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을 가리키는 한 표상이에요. 모세가 친 반석, 신령한 반석, 곧 예수님이에요. 반석에 솟아난 생수도 신령한 음료, 예수님이에요. 아말렉, 가나안 여정의 방해자, 방해자로서의 표상이에요. 그다음에 부장제도와 율법, 교회와 조직과 질서, 십계명,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에요.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에요. 성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성막의 위치와 구조, 전부 구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과 층의 첫째 칸과 성화, 둘째 칸과 영광화, 다 표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포장, 앙장,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제사장 직분과 위임식, 거룩한 관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복, 분향단의 향, 기도의 표상이에요. 레위기, 전 복음이에요. 5대 제사 아시죠? 5 제사, 절기와 축제, 유월절과 무교절 다 표상적 의미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둥병과 참새 2마리 신비한 표상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체 부정과 붉은 암송한 제사 표상이에요. 대제사장, 그다음에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아까 얘기했죠. 한 별과 한 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언이에요. 결혼 제도와 구속의 경륜, 깊은 상징입니다. 도피성 아주 위대한 구속의 한 상징이에요. 구원의 성취자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로 예수예요. 예? 구원자. 우리를 기필코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뿐이에요. 그 다음에 라합의 창 냈던 붉은 줄,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다 예수님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 예수님이에요. 쭉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에요. 보아스도 예수님이에요. 다윗도 예수님이에요. 솔로몬도 예수님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 이야기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비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에 예언되거나 예표된 그리스도 많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메시아 시편은 다 메시아,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욥기, 잠언, 전도, 아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많이 있어요. 이사야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 종의 노래 보았죠? 앞에 종의 노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종의 노래. 예레미야에게 암시된 그리스도, 에스겔에 계시된 그리스도 많습니다. 그거 같아요. 다니엘, 소선지서, 스가랴서에 그리스도가 참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약 계율을 쭉 한번 봤고 성경의 각 책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한번 다시 일괄했습니다. 구약과 그리스도의 관계 및 표상에 관한 진술들을, 유명한 학자들의 진술들을 제가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이 170개요. 성구 색인이 2250개 담고 있습니다. 약 500페이지 달해서 제가 쓴 책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참작하고 앞서 연구한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따오고 또 제 나름으로 소화하고 또 발전시켜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성경은 온통 표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상징하고 표상하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삼국 유사나 삼국 사기와 비슷한 책밖에 안 돼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표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표상이란 1.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인물, 사건, 제도, 사물 등을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네 가지요. 그 다음에 표상에는 시간적인 수평적 표상과 공간적으로 수직적 표상이 있다.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 그다음 역사적으로 쭉 내려가는 표상들이 있어요. 3. 표상학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주석하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방법이다. 이 표상 빼면 굉장히 성경 해석하기 허하게 됩니다. 중요한 어떤 부분에 쑥 빠지게 돼요. 그만큼 성경에 단 한 번만 언급된 표상이라는 단어이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구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76번째 표상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상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해하고 지나간다면 성경 읽는 것이 엄청
재미있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76번째 어휘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